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셨을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또 그에 반하는 모습들도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그 사이 어딘가에서 참 힘겨운 씨름을 해오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싸워가면서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뭐 사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사고, 또 여러 가지 내 인생 가운데 들이닥쳐온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모든 사고 가운데 그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계입이 있고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그 사고가 사고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루하루 뭐 하면 되냐면 성장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성장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성장은 하겠죠.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커갈 수 있습니다. 제 첫째 아들이 이제 10살인데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들한테 듣는 말이 이제 살이 좀 쪄 있으니까 덜 먹어야 됩니다. 안 먹어야 됩니다. 뭐 소아 당뇨, 소아 비만 올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진행형 성조숙증 조심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모된 입장에서 물론 하나님 계시니까 걱정은 안 돼요. 그런데 높아심에 잔소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이제 막 먹으려고 할 때마다 브레이크를 한 번이라도 걸게 되고, 왜냐하면 아직 어리니까 자기를 제동을 잘 못 걸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게 되면 물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건 맞지만 원치 않는 옳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몸이 일단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해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느 것들을 커팅해 나가야 하는가, 어느 것들을 조율해 나가야 하는가를 발견하게 될 텐데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듣고 발견해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MIG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예레미야야 뭐가 보이니? 광주리 2개가 보입니다.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담겨져 있고요,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썩어져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열매가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죠.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의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나에게 붙어 있고자 하는 자들이다. 나쁜 무화과, 나를 버리고 나를 저버리고 자기 힘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내가 그들을 내어버려 두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좋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가 있고요, 나쁜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울을 갖고 계세요. 그냥 이게 하나 올려놔서 무게 재는 그 저울 말고 양팔 저울 있죠. 양쪽에 올려놓으면 무게 있는 것이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저울을 갖고 계셔서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달아보신 것이죠. 무게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담으시고요, 다른 한쪽은 나쁜 무화과의 광주리에 담아 놓으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에 가면 하나님의 저울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다니엘서라고 하면 예레미야 뒷이야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바벨론 왕, 그 당시 왕이 벨사살이었어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자신의 어떤 통치가 피크를 찍고 있을 때였어요. 신이 났죠. 흥이 났죠. 잔치를 벌여서 술을 부어 마시고 흥청망청, 희한합니다.
그냥 잘 마시면 되는데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은금 기명을 가져다가 성전 도구들을 가져다가 거기에다 술 타먹는 거예요. 그렇게 흥청망청 놀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허공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글씨가 어떤 글자였는지 알고 계시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글자인가? 다들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다니엘이 나타나서 해석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메네는요, 신약 성경의 문화입니다. 문화는 단위를, 무게를 세는 단위거든요. 한 500g 정도 돼요. 메네는 문화입니다. 데겔은요, 세겔이에요. 그 역시 돈의 단위, 무게의 단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람으로 치면 10g 정도. 메네는 500g, 세겔은 10g. 우바르신 하면 베레스,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난 쌍둥이 자녀 중에 한 명 이름인데 나뉘어졌다, 없어졌다, 흩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붙여서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저울에 한번 달아봤는데 처음에는 좀 무게감이 있는 것 같더라. 나중에는 조금 더 한참 줄어들더니 이제는 없어졌다. 잴 것도 없다. 너는 나의 기준에 탈락이다. 함량 미달이다. 라는 평가를 그 벨사살 왕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어요. 그 철옹성 같던 바벨론이 그날 함락이 됩니다. 페르시아와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메대와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 이제 그 당시에 강대국의 패권을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울을 갖고 계시는데 나를 저울에 달아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무게감이 있는 인생이 될까요? 그 저울에 통과할 수 있는 인생이 될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많이 예배 드리면, 찬양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될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젖어드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하루하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우리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들어요? 왜 상처받아요? 왜 싸워요? 왜 미워하고 왜 다퉈요? 그 본질을 잃어가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그 보혈 없이는 함량 미달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평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노라. 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 그 보혈을 받아들이라. 그 보혈에 젖어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삶을 드릴 수 있고 보혈에 내 영혼육을 적실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넉넉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그 보혈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보면요, 그 광주리가 두 개가 있어요. 두 마음이죠. 좋은 무화과가 담겨있는 그 마음 하나랑 나쁜 무화과가 담겨있는, 나쁜 열매가 담겨있는 그 마음, 그 그릇, 그 광주리가 있습니다. 나쁜 열매가 담겨있는 광주리는요, 십자가 앞에 쏟아부을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두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조롱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나 보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싹 트는데
또 다른 마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그 미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고백이 예레미야 20장에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피크의 순간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기로 결단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나쁜 열매들이 담겨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의 삶을 빗대어서 오늘 한 가지만 점검하고 지나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있는 것들,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나쁜 무화과를 쏟아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움이 오래되면요, 굳어져 버려요. 묵은 땅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기도 싫어져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용서해야 될 것 같거든요. 기도하면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될 것 같아. 용납하게 될 것 같아. 그래서 기도조차 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그 미움이 오래되면 그렇게 마음을 굳어져 버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들이 이거 자칫하면 길어지게 하는 부분, 길어지겠는데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잘라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기 싫은 마음, 그것들을 놓기 싫어하는 마음, 그것을 오늘 쏟아 부어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나를 병들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미워하게 된 그 사람, 내가 싫어하게 된 그 사람, 어쩌면요 나에게 맡기신 영혼일 수도 있어요. 요나를 기억하시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그거 싫어서 반대로 가다가 붙잡혀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답은 다 알아요.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게 마음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답은 다 알죠. 말씀을 아는데 워킹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워킹이 되려면 어쨌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들어가야 돼요. 말씀에 내 삶을 우겨 넣어야 합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는 그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면 그래 내가 한번 욱하고 참아보고 말씀에 순종해 보리라 하는 그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화가 나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죄가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원수마귀가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왜 맨날 죄가 더 강해? 왜 맨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 죄를 원하는 나의 마음이 더 큰 거지? 그래서 언제 한 번은 그거를 꺾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 보리라 하면서 그 모든 마음을 꺾어버린 순간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꼭 경험하게 되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늘 피해자가 아니에요. 나는 가해자일 때도 있고요. 그래서 목사도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제가 먼저 사과하려고 해요. 누가 잘못했던 간에. 왜냐하면 제 아내가 먼저 사과하면 졌다 싶어요. 거기서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먼저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세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게 하지 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두 광주리가 있게 하지 말고 나쁜 무화과 열매가 담긴 그 광주리는 쏟아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건너뛰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할까요? 100억이면 될까요? 그 100억보다 더 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쏟아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10,000원 빌려준 사람한테 왜 내 10,000원 안 갚냐고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합하고 우리는 나무예요. 내 인생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나쁜 무화과 열매가 맺혀져서 광주리에 담기는가? 좋은 무화과 열매가 담겨져서 광주리에 담기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삶을 한번 저울질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세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려고 하시다가 배가 고프셨나 봐요. 열매가 먹을 게 있나 한번 가보자. 제자들과 함께 무화과 나무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다시는 열매를 맺지 말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시는데 정말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저주하신 저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네요 하는데, 예수님의 이어진 응답이 마가복음 11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베드로의 말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항상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처음에 지점이 문맥상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MBTI가 뭐 그렇게 되셔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신 것인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냐면, 아무리 무화과의 열매가 맺지 못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나무의 때가 아니지만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 23절 보세요.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질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때를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저주인데 그 저주를 저주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저주 안에서 헤매지 말고 그 저주 안에서 나쁜 열매만 계속해서 맺고 있는 그 삶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그 패턴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이죠.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그것들을 이제 또 넘어서서 네가 무엇을 믿고 구하는가, 네가 무엇을 믿고 기도하는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라. 그대로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맺혀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기도하고 있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기억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들어온 저주인데, 그 저주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없이 하는, 내 인생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저주를 예수님께 부탁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 저주는 예수님이 이제 가져가신 거예요. 내 인생에 있는 저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저주, 내가 다스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이거를 믿고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언제까지 죄에 매여서 자유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 이제는 때가 성령 충만하다가도 이제는 때가 됐으니 난 넘어질 때가 됐어. 이제는 그 패턴이 될 때가 됐어. 그것을 거부하세요. 그 저주를 거부하시고 그 저주를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버리시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저주를 내 인생의 어떤 친구처럼 메인바돼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저주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나무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서도 그릇을 갖고 계신데 그 그릇에 어떤 열매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뜨거워지길 원하고 다시 한번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며오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그릇에 저울에 담겨졌을 때 부족하지만 함량 미달이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나는 안 된다, 싫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속삭임, 그 사고방식을 끊어버리고 이게 될까 하는 의심들, 그것을 꺾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의심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원어를 보면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점수 매기고 평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니 그것을 어떤 점수를 매기거나 판단하거나 이성적으로 점수를 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내 인생도 열매 맺을 수 있다는, 내 인생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영적인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제 저주에서 벗어나서 나를 나무로 부르셨는데 좋은 열매를 이제 맺어가야 돼요. 그 열매를 맺어갈 때 여러 가지 열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 내가 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가 돼서 그 광주리에 담기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지는 그런 열매를 맺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남겨야 해요.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테이블을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어떤 한 테이블은 한 10명 돼가는 것 같아요. 그 테이블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테이블들이 분할이 되어져 가면 좋겠다. 이제 테이블이 쪼개어져 가서 또 다른 테이블을 만들고 그 쪼개진 테이블이 또 다른 테이블을 만들고 리더분들은 또 다른 리더를 키워내고 만들어내고 또 다른 테이블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이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학교와 직장에서 보게 하시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중에 한도 청년과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전도하고 싶다는 그런 기획을 또 하더라고요. 또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오픈하고 또 공유할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MIG가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속자는요, 내가 상속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상속할 수 있는가?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여러분의 아버지의 할아버지 3대인가요? 4대인가요? 저의 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목사십니다. 근데 그 외에는 많은 정보는 사실 잘 몰라요. 그분이 사셨던 집, 뭐 그분이라고 하니까 좀 멀어 보이긴 하는데 그분이 사셨던 집을 제가 가본 적도 없습니다. 주소는 알아요. 제가 본 적이 서울시 종로구 교북동 뭐 몇 번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근데 그분이 사셨던 집을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신앙은 남겨져서 지금 제가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을 상속하신 것이죠. 그것이 그분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름도 잊혀졌지만, 집도 없어졌지만, 소유도 다 없어졌지만 그 믿음을 상속했다는 그 하나님의 칭찬이 저는 그분에게 남아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쥐려고 하는 그 학교,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그 집, 가지고 싶은 차, 소유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다 헛것이 돼요. 다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뭐가 남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맺은 열매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속자, 우리가 그 믿음을 상속받게 된 것이잖아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그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믿음을 나도 남들에게 상속시켜 줄 수 있는 그 상속자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이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방법을 뭐 여러 가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가서 이야기하면 되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 되고, 필요하다면 가스라이팅이라도 하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메인바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